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사에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아침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말투와 감정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편 13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뜻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생각과 계획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수분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결하게 다듬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내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생각은 외부로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참된 분별을 갖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서 항상 들어옵니다. 세상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틈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이 모든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성경에서 적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아주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또 그들의 거짓말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은 단순히 제안이나 조언이 아니라 경고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재림 직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조들, 전쟁과 지진, 기근과 같은 무서운 재앙들보다 앞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모든 물리적인 재앙보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공격이 군사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영적인 속임수, 다시 말해서 미혹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공격 전략은 박해가 아니라 진리를 모방한 가짜 진리입니다. 사탄은 바른 교리를 희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홍수에 휩쓸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고 있고 목회자들은 말씀의 진리보다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인간의 말씀과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현상을 오래전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명령은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분별력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휴거와 재림은 이미 우리 목전에 임박해 와 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목전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영적 미혹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전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마지막에 이르렀고 우리의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휴거 직전에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속임수이고 사탄의 가짜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오는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전지구적인 분쟁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교회 안의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은 하와를 박해하거나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한 번도 이제까지 변한 적이 없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미저지폐와 같은 속임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로 위장한 독극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휴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여 살펴보세요. 휴거 전에 공격은
우리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 왜곡시키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침묵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진보라고 말하고 진보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전쟁으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붙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속임수가 박해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몸이 고통스럽겠지만 속임수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한은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으므로 영들을 모두 시험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지 위조된 기독교로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없는 소망, 회개가 없는 용서, 그리고 순종이 없는 구원을 제공하며 죄에 대한 관용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조된 복음은 매력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쉽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2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목회자들의 성경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위조된 복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음수에 저항하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배교와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을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을 선호하여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라는 의미는 즐거운 소리를 갈망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원하며 진리에 찌르는 듯한 책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로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구속이 아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결혼과 성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배교 시대의 유일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사탄의 속임수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실적으로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명령은 세상의 쾌락이나 유흥에 잠들지 말고 시대의 징조를 보며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순종과 진리는 밖으로 밀려나버렸고 감정을 자극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기에는 보다 편안한 환경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말아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능력은 말씀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깨어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